우리 김영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더군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 또 늘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용인 세순교회를 섬기는 방승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다니엘 전도의 형제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어떠한 헌신일까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헌신하셔야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문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직 은혜를 부정문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상이나 어떤 일에 대한 인간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오직 은혜를 긍정문으로 사용하게 되면 2장 8절 하반절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종암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김종중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날 하셨던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예수 믿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아마 김 목사님 설교를 이 설교 들으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으시면서 본인의 과거의 그 모습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의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 박동의 정지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뇌사 상태, 그것이 아니고 심장의 박동의 정지를 죽음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세포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 상태까지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하니까 정말 그거 사람 죽은 것인가, 이렇게 의학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한국의사협회에서는 정확한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고 손톱은 자라고 있고 세포는 육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 더 이상 그 사람과 대면할 수 없는 교제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이사하는 것이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아도 핑크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죽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말이고, 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의 그 영화로움과 기쁨을 상실하고 에덴을 잃어버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우리 죽은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났던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냄새 나는 상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십자가의 대신 죽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엄청난 신비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꽂힐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대신 죽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죠.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 세 단어들은요 헬라어에서 특별한 시제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제냐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을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예약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옆에 자리가 예비되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에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을 한 45인승 그리고 큰 차 2대로 모시고 충청도 지역으로 여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조폐공사 감사를 지내셨던 과거 기아대책기구 회장 형님이었던 정일섭 장군께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유성에 있는 그 군인 휴양소에 숙소를 묵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일행이 그 유성 휴양소에 도착하니까 고급 장교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하더군요. 그리고는
유성호텔에 저희들은 묵게하는 게 아니고 휴양소에 묵게하는 게 아니고 휴양소 옆에 왼쪽에 보면 특별한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장은 전두환 시대 때 지어놓은 대통령만 쓰는 별장인데 굉장히 커요. 2층 전체는 대통령이 혼자 쓰는 방이고 1층에는 비서들, 경호관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호텔식으로 지어진 그런 방이었어요. 2층에서 나이도 어린 30대 초반의 목사, 40대 초반의 목사와 후배들과 함께 밤을 새고 밑에서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비서관실 그 방에서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독재자가 이렇게까지 호화롭게 살았구나. 전두환 씨 그 쓰던 목욕탕이요 일반 대중 목욕탕보다 컸어요. 엄청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잘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실력 있는 조폐공사 감사 그분이 미리 예약을 하고 여행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대통령이 머물던 휴양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 주님이 이미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가 앉을 자리가 미리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단히 독특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찬송 부르시더군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내용 좀 더 정제되어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 서신에는 선택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또 다른 단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 정체성이 상실되면 대혼란이 옵니다. 이 영광에서 커다란 슈퍼에서 만약에 냉장고 가격을 1,000원이라고 해놓고요 콩나물 가격표에 300만 원이라고 해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주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주님의 대신 죽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면서도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편법을 이용해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파 야합해서 못된 짓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도 꽤 많습니다. 편법을 이용해 군대 가지 않았고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강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대세를 따르고자 하는 대세형들이 상당히 많아요.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기독교 목사이고 여러분은 기독교 신도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상당수의 참 그리스도의 몸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보다 외형적 신앙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참 이런 교회는 찾기 힘든데 주일 저녁에 함께 저녁 식사하는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여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가하는 교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정체성,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 케르케고르의 말을 힘입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심지어 일본의 우찌마루 간장은 가룟유다가 부럽다. 가룟유다는 팔아먹을 교회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에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참으로 강력하고 서글픈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런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과 욕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22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터 위에서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터는 교훈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이 회개하라예요. 사도들이 전하였던 주요한 메시지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교훈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예수를 맞이하라, 예수를 믿으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집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중요하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다니엘 전도의 회원들 전체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묶여져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선교사에게 헌신하면 좋잖아요.
전도회가 있는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우리 단일 전도회가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고 할 때요, 이 지어져 간다고 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공사 중. 그렇잖아요? 지어져 간다 하는 걸 세 글자로 공사 중. 이해가 되십니까? 공사 중. 공사 중인 건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을 지향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사장에 가면은 늘 있는 것이 있어요. 너저분하게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현장 감독이 뭐라 그래요? 인부들에게 빨리 치워 그러죠. 주변 정리하라고 늘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공사 현장에 가면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할 때에도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보아도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 주변 정리 잘하렴. 그리스도인의 정체답게 주변을 잘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중인가 보다. 저 친구 공사 중이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와 자매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구역 예배나 전도회에서 전할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이번 주에 공사 중인가 봐. 목사님도 공사 중인가?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셨지?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은혜가 될 겁니다. 완벽한 존재는 세상에 없거든요. 제 이름이 방승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 이름을 보니까 승용이에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제 이름이 그냥 제 이름 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온거에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갖다가 야, 너 이름 참 무섭다. 이길승, 용용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겨서 용이 되는 것. 너 큰 마귀다라고 저한테 막 장난을 쳐요. 근데 저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방이 모방입니다. 근데 모방은 이렇게 네모났잖아요. 이 모방은요 한학에서 정직할 방으로 불러요. 정직할 방.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은 모방이지만 정직할 방. 그다음에 승은 이길 승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한문의 수준이고 한학에서는 아름다운 승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시를 쓸 때는 아름답다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용은 쓸 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 받으렴 하고 방승용이 이렇게 지어줬는데 친구들은 야, 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사 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체들은 저를 품에 안아주고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참 중요해요. 아무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버렸네요. 좀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죠. 정체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결혼 정년기 딸이요. 아빠, 나 옆집 오빠를 사랑해. 사귀는데 오빠랑 결혼할래요. 안 돼. 절대 안 돼. 날마다 다른 아빠에게 옆집 오빠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여기 아빠 나 옆집 오빠하고 결혼하면 안 돼? 안 돼? 날마다 했어요. 어느 날 아빠
왜 옆집 오빠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주세요. 아빠가 고통스럽게 말하기를, 얘야, 사실 네가 결혼하려는 오빠는 네 친오빠란다. 이 말에 딸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울며 불며 엄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런 못된 남자와 평생을 사실 수 있어요? 엄마, 어떻게 저런 나쁜 남자와 사실 수 있어요? 막 울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난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진실을 말할게. 얘야, 그 오빠랑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어. 결혼하렴. 사실 지금 너의 아빠는 네 친아빠가 아니란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0절에 있잖아요. 선한 일, 이 세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구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회복. 창조 경륜이 회복된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역을 했어요. 선악과는 열매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자, 선을 행한다는 말은 회복된 인생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회복된 인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관계에 성공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시민 사회와의 관계도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환경과의 관계에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헌신은 조그마한 게 아닙니다. 전 우주적이에요.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의 헌신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십계명에서 제4계명을 지키시면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5계명에서 6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이면 돼요. 상식적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 시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많이들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교회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상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희 졸업할 때 원장님이 이진태 원장님인데 졸업식 때 하신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상식을 지켜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만 지키면 훌륭한 목회자로 살 수 있다. 아무튼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선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말이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대신 죽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 실천의 일환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교회 봉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때는 내가 이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이건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때 기네스북의 최장수 부부로 오른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라는 분과 플로렌스 부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두 사람이 8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혹시 이장로님이세요? 여기 두 번째 계신 분. 예? 이장로님 아니세요? 예? 예.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옛날에 한번 뵌 분 같아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에로스미스와 플로렌스 부부가 있었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요.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기 있는 사람은 늘 사랑해요, 미안해요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자매님들한테 미안해 여보 하고 웃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약속 시간 됐는데 5분 늦게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 좀 일찍 나오지 이 문쟁이 막 하면은 자매님들은 뭐라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기다려 째째하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보 미안해 이러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미안해 하면 끝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남편이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그냥 사랑해 하면 그만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해, 미안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미안해 자주 하십시오. 사실 원고는 좀 있습니다만 시간상 내용은 다 정리하고요. 오늘 세 가지의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라. 두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선한 일을 구분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